한 아버지가 이제 회사로부터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고 회사에 계속 출근합니다. 회사에 가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데 회사가 이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해고 통보했는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포함된 겁니다. 모든 분들이 사직서를 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사직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이 회사를 사직하면 아들을 대학을 다닐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자기 아버지를 내쫓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직책이 사라지고 창고 구석, 컴퓨터도 없는 자리로 쫓겨나고 주 업무가 뭐냐면 창업주의 자서전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규칙, 이런 규칙집이 있는데 그 규칙집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간 업무에만 치중해야 하고 화장실 갈 때도 업무일지에 기록해야 되고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될 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업무 시간에 핸드폰 사용 금지, 또 업무 배정까지 무기한 대기할 것, 자서정은 읽을 것, 이것이 이 아버지에게 하달된 이제 회사 공무 지침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을 버텼답니다. 1년 동안 버티니까, 그리고 월급은 계속 줘야 되니까, 1년 지난 다음에 그 아버지에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직책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동일한 업무 직책을 주어서 계속 직장 생활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그걸 버티셨어요 했더니 나는 회사에서 무시받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내 가족이 돈을 못 버는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냐 하시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의 가장의 무게를 덜어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그 무게, 그 굴욕을 끝까지 참아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마음껏 농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으셨다,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에 들어가는데 육체적인 고난, 이 마음의 고난, 영적인 고난을 친히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부끄러움을 참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정말 최악의 부끄러움이 뭐냐면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반스도 입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 나무 토막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천주교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걸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덩어리를 들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는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럼 왜 참았냐?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고난 뒤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과정이라고 여기자는 거예요. 성공을 향한 내 삶의 만족감, 성취감을 주는 어떤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는 없다. 늘 성공, 늘 영광만 존재한다. 혹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더라도 아직 내 마음에 쏙 드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에, 공부가 어려우면 그 일에 더 매진해야 되고, 사업의 일에 어려우면 그 일에 더 매진해야 되고, 자기의 전심전력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수드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 유수드라고 하는 분 이름은 헬라어로 이우스투스인데 저스투스입니다. 저스투스가 뭐예요? 올바른, 의로운 그런 뜻이잖아요. 성경에는 유스도라고 불리운 분이 한 세 분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요셉 바사바의 별명의 유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올리브산에서 돌아왔을 때 11명의 제자를 유시로 한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와 고난 승천일 동안에 우리와 함께 했던 인물 중에 유다를 대신해 부활의 증인 한 사람을 세웁시다. 그때 추천된 사람이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앞에 놓고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사도로 택하여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분을 맡겨야 할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바사바, 유수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 세례 요한의 세례받은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속사도 중에, 그러니까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결혼이 됐을 때 1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채워 넣으려 할 때 그 유수도라는 사람이 거기에 뽑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에 사는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뜻의 디도 유수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사는 이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 브루스길라, 이 부부죠, 이제. 근데 그때 당시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이제 이렇게 고린도에 와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요. 근데 바울도 천막 깁는 일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던 가운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뒤에 바울이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제 할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런 거, 복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 강력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제 별도로 뽑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바울을 향해서 아주 심하게 대들면서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인성을 모독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옷을 이제 벗고는 먼지를 털면서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지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소 하고는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예, 이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주전 44년경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고린도를 재건할 때 이곳에 정착한 로마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이 세 개예요. 디도, 유스도, 그 다음에 가이오. 예, 여러분 가이오는 들어보셨죠, 그죠? 바로 그 사람이 이름이 이제 세 가지라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고 나올 때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유스도라고 나올 때도 있고 또 디도라고 나올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번째 인물이 유스도, 세 번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예수 유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유스도, 그 사람은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스도를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은 유스도의 소개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유스도,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신앙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유스도는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예수라고 개명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자, 11절 말씀 보세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했습니다. 예, 원래 이 사람 이름은 유스도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줬다. 그 왜 예수라고 이름을 바꿨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예수로 불리고 싶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종하는 분이 많아요. 바울 그러면 우리가 퍼뜩 생각나는 게 뭐죠? 선교.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아주 진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김 목사 나 이름 바꿨다. 그래서 왜요? 뭐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바울로 바꿨다. 그래서 왜 그냥 있던 이름 쓰세요. 그랬더니 옛날 이름이 좀 그래. 내가 이름 영어 이름으로 발음하면 발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부르라고. 근데 저는 한 번도 바울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냥 그 이름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카카오톡 그 닉네임에 폴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이 이제 고신데 고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안 좋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자기도 쓰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이제 쓰고 싶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할례당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끔찍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99%가 유대교예요. 만일 유대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히틀러처럼 태워 죽입니다. 이방인들.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 참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무슨 이웃집, 자기 외삼촌처럼, 삼촌처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 그랬더니요, 우리나라 독도를
타케시마라 하지 않고 독도라고 표기해줘서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FTA 중동 국가 중에서 제일 유일하게 체결해줬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이 유대인이라네요. 그 다음에 6.25 때 우리나라를 구한 맥어더 장군이 유대인이다. 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같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신앙의 조상으로 믿고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구약 성경에서 유대교는 24권, 기독교는 29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일로 지키면서 유일무이하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우리 신앙의 삶의 근저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 그런데 유대교는요, 단일 신론입니다. 야훼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왕도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리스도고, 그렇게는 인정해.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믿지 않고 위대한 선생, 위대한 선지자 그 정도로만 믿고 유대교의 변절자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서 구원받는다.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직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의 꽃이 뭐냐면 할례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부딪히는 부딪힘이 지금은 이제 세계화 되어진 상황 속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렇지, 만일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인이 있으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은 유대교가 아주, 전 세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응? 최고 10억 이상 정도 믿는 사람들이 힌두교, 그 다음에 18억 정도 믿는 게 이슬람이고요. 기독교는 약 27억에서 28억 정도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유대교는 미미해요. 그런데 유대교 안에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그들의 교리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초기 교대교회, 초대 기독교에서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자,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최악의 사형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처음에는 나세렛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후에는 이단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막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 앞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공회를 끌고 와서 거기서 재판해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가를 두 개의 종교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그런데 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다고나 마가나 유스도는 다 뭐예요? 할례당이에요, 할례당.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변절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변절자가 아니라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 전자에 말씀드렸던 아리스토거나 마가나 유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미래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가 우상 제단에 있는 재물, 드려진 재물, 그 먹는 것 때문에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우상 재물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여러 장을 할애하면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본다면 신선한 고기를 먹으려면 그때 당시엔 이렇게 냉장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고기가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라가지고 이제 말려서 육포를 만들려면 얇게 점여야 돼요. 얇게 썰어가지고 그걸 햇빛에 말리거나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열기에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저장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곤란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선한 고기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정육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단이 이방 제단입니다. 근데 그 이방 제단에서 나온 고기는 다 뭐예요? 이방 신에게 드려진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다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커서 이런 거 먹어도 괜찮아. 그걸 막 먹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나 하고 못 먹어요. 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가 실족해. 그럼 난 안 먹는다. 차라리 굶고 만다. 신선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가 안 하는가 그 신앙의 견지에서 모든 걸 접근해 보면 쉽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합니다. 자, 의라는 게 뭐예요? 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는데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죄가. 성도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그 부르심의 올바른 행동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초월한 거룩의 표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네. 그리고 그 의로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믿을 때, 자,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평화가 어떻게 해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평화할 수 있게 될 때, 같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없어서 내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라면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평화로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평화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잔잔히 기쁨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 안에서 그 기쁨을 통해서 사귐 있게 하시고 다른 성도와 사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아리스다고나 마가나 유스도는 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로마,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이 골로새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할례당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세 사람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 3명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서 한 셋 집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또 모세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며 설득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러는 유대교를 고집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즉,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가 먹고 눈이 감겨져 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섰을 것이며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고쳐 주었을 것이다. 하고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로 갔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는 바울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심하게 다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 집에 오고 가는 여러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셋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여러분, 바울이 살고 있고요. 바울이 살고 있는데, 바울을 감독하는 이제 시위대 장교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할레파 3사람, 이방인 3사람, 이렇게 7명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는데 이방인들은 이방인
사고로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적 사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한 집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느꼈다 하는 겁니다. 자, 아리스다고는 평생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평신도로서 헌신했어요. 또 한때는 사도 바울의 눈 밖에 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참 겁이 나고 가슴 떨렸던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이 이제 자기 외삼촌 바나바의 손길에 의해서 새로 거듭나고 그리고는 이제 또 베드로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마가복음을 전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런 마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수도 이 세 사람이 지금 한 셋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물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골로새서는 옥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어떤 가정에 고양이를 먼저 길렀는데요. 고양이를 기르다가 토끼를 사가지고 와서 길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냥 잘하는 잉글리시 폭스 하운드 강아지 새끼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지금 뭐가 살고 있냐면 고양이,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사냥하는 개가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저냥 살았는데 이 개가 시간이 지나니까 사냥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자꾸 이 개가 이 토끼를 머리를 자기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이야, 처음에는 살짝 물었는데 나중에는 꽉꽉 깨물어가지고 이 귀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영상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토끼하고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냥개하고는 토끼하고는 그렇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요. 이방인들로 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골로새 지역 출신 에바브라, 또 의사 누가, 데마 그렇습니다. 이들이 한 곳에 머물고 있다.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바울이 위로를 받겠어요? 매일같이 이 사람 중재하고 저 사람 중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바울이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옆에서 말을 걸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옆에서 조근조근하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걸 바울에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내가 그래도 복음을 잘 전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위로가 여러분 교도소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를 판결받지 못한 죄수로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럼 사람 교도소에 들어가면요, 이 정신이 황망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이제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 있다 나오시면서 정신이 그렇게 그냥 혼이 쏙 빠졌다 그럴까요? 저한테 막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말이지, 그냥 눈이 막
산 전체 눈이 팍팍 쌓여가지고 있는데, 그 시제 지내던 거기 가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는가? 야,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결박되어져 있죠. 그런 상태에서. 야,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보통 사람이면 견디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리스다고가 그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바울과 같이 지내면서 바울 수종 들고, 마가 요한이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그 수종 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도 바울 곁에서 수종 들면서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담대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왔던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하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 더 큰 믿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게 되고, 또 여기 지금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변절하게 됩니다. 늙은 바울을 보면서 자기가 바울을 버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바울.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옆에서 위로자가 된다면, 제가 오늘도 이제 아버님 병원에 모시고 왔다가 가는데, 아버님 뜬금없는 얘기 막 하셔요. 그럼 제가 또 옆에서 막 조잘조잘 또 얘기합니다. 이분이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는가. 내가 그분 옆에서 내가 위로자가 되어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렇죠, 뭐. 아버님이, 여러분, 아카시아 꽃이 그냥 활짝 폈잖아요, 지금. 온 천지에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는데, 벌들이 많이 날아다니겠지. 그럼요. 옆에서 조근조근 이야기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또 권면자가 되어주고,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했다가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줘야 된다. 나 같은 게 아닙니다. 미국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많고 의사가 수술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수술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쳐왔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져서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습니다. 아들의 위로, 며느리의 위로, 손자의 위로,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아요. 딸의 위로, 친척의 위로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막 냅니다. 그냥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무도 그 노인네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이파이브 해주던 아기가 있어요. 7살짜리 아기가. 그 아기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붕붕차 들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얼굴 인상 확 쓰면서 그러니까 그 옆에 갔습니다. 이 손자가. 이 손자가 아니에요. 이 옆집 애기입니다. 그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막 울었어요. 이 할아버지도 같이 우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할아버지가 야, 너 왜 우냐? 아니 웃기잖아요. 자기 왜 우냐? 그냥 울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맨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나를 보고 하이파이브 하던 그 얼굴이 사라지고 할아버지 얼굴이 무서운 얼굴이 돼서 무서워서요. 내가 그러면 무서운 얼굴 하지 않고 기쁜 얼굴 하면 나도 웃을래냐? 아, 그럼요. 여러분, 그 옆에 가서 용기를 내서 힘내세요. 다 쓸데없다. 같이 울어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웃으면서 살아야지.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심부를 고쳐먹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남편의 위로자, 아내의 위로자, 부모의 위로자, 친구의 위로자. 곤란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내가 돌아봤냐? 내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을 때 내가 돌아보았냐? 응? 내가 교통사고 나서 너무 황망할 때 너 돌아봤냐? 서로 돌아보면서 형편과 처지를 조금 이렇게 살펴봐주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주변에 바울 되게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바울 주변에 많이 있었던 그 인물들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돼서 몸된 제단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리스도 예수가 굴곡게 세워지는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